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참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의사면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요. 그 치유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걸 로고 테라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정서, 그것을 규명하고 그 적나라한 인간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혹독한 강제 수용소에서 그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마음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그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힐링 캠프 같은 거죠.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잡혀갈 때 유대인들은요, 본능적으로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혹은 아주 금부치들, 보석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죠. 다 재산 정리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서 최후의 순간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그 세상 것을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조리 그것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코스트에 가보시면은,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가방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들고 갔던 그 가방들입니다. 그걸 다 모조리 다 뺏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회에서 입었던 옷과 구두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수처럼 줄무늬 난 그런 옷을 전부 다 입혔습니다. 그 옷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번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고 번호만 있다는 것은, 이건 그 의미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련 번호로 그 사람을 보겠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물건과 같이, 마치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나이가 몇이건 간에, 심지어는 성별조차도 관계치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이 TV 그거를 보면 남자 여자가 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홀랑 벗지 않습니까? 다 전혀 수치심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번호가 하나 없어졌을 뿐입니다. 인간의 개성이나 인격을 말살하는 거죠. 인간의 비인간화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이제 추운 겨울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괴 작업을 시켰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고 땅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일이 진척되지 않자 작업반장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땅 파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만이 땅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날씨가 저 땅이 다 얼어붙었으니 그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빅터 프랭클은 의사였기 때문에 땅 파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힘은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손은 꽁꽁 얼어붙고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작업반장이 옆에서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작업반장이 몽둥이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원래 하던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은 얻어맞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의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작업반장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냐. 그 모욕적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작업반장은 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몽둥이로 그를 때렸고 그는 기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둥이에 맞았다는 억울함보다 나를 더 괴롭힌 것은 나의 삶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 모멸감 때문이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차라리 맞아서 죽을지언정 내 명예를 짓밟히는 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내 나름대로의 진실이 짓밟힐 때 그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여기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강제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옷을 벗기고 모든 개인적인 중요한 것들을 빼앗았을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일련 번호로 바뀌었을 때 이미 나라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죠.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는 송두리째 변화된 겁니다. 내 개인적인 역사는 깨끗이 잊었어야 한다는 거죠.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의사였으면 뭐하고 박사였으면 뭐 하겠습니까? 높았으면 어떻고 낮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날의 내 명예, 내 프라이드를 깨끗이 잊었다면 그 고통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고통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한 5년, 첫 번째 5년 정도는 생각이 완전히 한국에 가 있었어요. 몸만 여기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서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곳에 살고 있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었죠. 그 다음 5년은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 생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미국에 빨리 정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그걸 보면은 이제 한국 TV에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 그 도시 생활에 너무 지치고 그 영혼이 그 고달픈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귀농을 하면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그대로 도시의 그 안락하고 화려한 생각을 하고 있고, 몸은 거기서 그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시골에 내려갔으면은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즐겨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겠습니까?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과거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살지만 영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인류대학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양반집인데,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차별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격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미국에서 사니까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지, 한국에 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 나 상대도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인 사회가 서로 싸워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싸우는데 또 빠지지 않잖아요. 서로 그냥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아주 부흥하는 교회, 그 대부분 다 수평 이동입니다. 다 수평 이동이에요. 그 패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이제 밀리면은 그 밀린 패거리들이 쭉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뭐 천천히 가도 2주면은 충분히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무려 40년간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방황을 40년간 방황하게 됐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철학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출애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판문점, 그 비무장지대, 거기 건너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게 무려 몇 년 됐습니까? 62년 됐어요. 62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계신 것일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은 더 심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못 사는 것은 순전히 남한 탓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네들이 못 사는 게 남한 탓이래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 그것도 다 남한 탓이라는 거죠. 6.25 사변도 남한이 먼저 일으켰다는 거죠. 이게 참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고위 간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북한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한은 미국의 줄을 잘 섰고 북한은 소련의 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미국의 줄을 100년간 잘 쓴 필리핀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 과거의 얼룩진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새로운 길, 산 길로 가는 것,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력을 자랑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나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히브리의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런 자랑은요, 자연히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며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비하하고 모욕한 거예요. 바울의 약점을 들춰냈습니다. 바울은 용모도 시원치 않고 말도 어눌하고 권위도 없고 이혼을 했는지 부인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병력도 들춰냈습니다. 아니, 남은 고치면서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치냐. 바울로서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이런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나셨나? 아니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셨나?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자랑보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런 와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싸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 거지만 그저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면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자기 목사님 자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 자랑해요. 우리 목사님은 인물도 잘나고 말씀도 좋고 인품도 좋고 멋있고 너무 좋아. 그런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목사님의 설교가 귀로 들어오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럼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님 흉보는 교회에 있어요. 우리 목사는 님자도 안 붙여요. 우리 목사는 돈만 알고 말이지 설교도 시원치 않고 궁상이 들었는지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말이죠. 아유, 짜증나. 그런 교회는 보나 마나예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들도 성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거칠어지는 거죠. 얼굴이 사나워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오래 했거든요. 네. 여러분,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미국 이제 대학교에 교수님인 박사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자꾸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내려오면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 장로님 아프면요, 한국에 있는 유명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안 해주십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죠. 여러분, 설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 좋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 설교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또 설교가 안 좋아지면 그 설교라도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바로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목사님은 교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단연코 교회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숙명입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막 성질이 나고 시기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비즈니스 잘 돼야지. 반대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죄송하고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게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같이 비즈니스를 좀 했다면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은퇴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누가 약해지면 저도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 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거죠. 누가 실족하면 제 애가 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한 3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교회를 그만뒀는데 몇 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보살이래요, 보살. 제가 속으로 저주와서 간 것을 내가 어찌하랴,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자책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그가 한 자랑을 전부 다 취소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이다.
만약에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차라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거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가장 비생산적인 인간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시는 그 주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나의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바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그거 아무데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살아있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